392장 진행드리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찬양드리겠습니다. 묵상으로 기도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들어와 있음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지는 그런 기도와 예배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묵상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7장 휘장을 지나 담대히 찬양드리겠습니다. 387장입니다. 휘장을 지나 담대히 주님의 문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영적으로 있는 곳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음을 생각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휘장을 열고 나아갔습니다. 사람들의 모임으로 우리가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전으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성품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나도 복이 되고 오히려 화가 안 되는 것은 우리를 덮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 덕분인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휘장을 열고 담대히 나아가는데 그 우리를 덮어놓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생각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72장 하나님의 눈물과 찬양 드리겠습니다. 372장입니다. 전도 대상자들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이웃이나 우리의 자녀나 하나님을 꼭 알아야 하는 잊혀질 수 없는 영혼들인데 아직까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되어지지 못하는 우리의 이웃과 자녀들을 두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말씀 들고 가
하나님이 여전히 고통 가운데 계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왜 고통 가운데 계실까요? 그 고통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고통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 달리 환난 가운데에서도 고통 가운데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고통과 어려움과 환난이 타인을 구원할 수 있고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가면 때로는 그 지체들의 아픔으로 나아가면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과 지체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모든 것이 헛되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수고하고 아프고 힘들어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영광으로 전환되어지는 그 일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유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과 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처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이 나라 이 민족과 국력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지와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 이름 3일 동안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 영과 진리의 충만함을 원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과 진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평강과 희락에 가까워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역에 온 힘을 다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이 종의 하나님 말씀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드러낼 때 그 말씀의 능력이 각 심령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타국에 있는 지체들, 타지에 있는 지체들, 그들도 우리를 생각하며 기도하고 때로는 물질로 우리 성도들을 섬겨내는 그 모든 일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행하는 모든 일들을 복을 하여 주시고 그들이 반드시 예배를 통하여서 영과 진리의 충만함을 힘입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기도로 시작했던 이 나라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언제나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불러일으키는 이 나라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국력 땅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신음소리와 같은 그 예배, 신음소리와 같은 그 찬양 주께서는 들으시겠사오니 그 역사와 그 예배에 응답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영과 진리가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아래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들고 나가는 선교사에게 능력 베푸셔서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생명 확장을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드리는 주장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2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511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의 내용을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의 길을 삼가 마음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히 알아서 행하면 이스라엘과 영으로 사는 사람에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샤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이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내 백발이 수대를 가지고 하리라. 마땅히 딜랏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어린 베냐민 사람 베레아의 아들 시므이가 왕하니 그는 날마다 많은 내게 아무런 땅을 잡자하여 저주하느니라. 나는 그가 그들의 내려서 나를 건졌고 내가 영광을 보고 인사하리를 내가 거듭 주지 아니하리라 하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를 여기지 말지어다. 나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소홀히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의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교화하니라. 하기스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나온지라. 바세바가 이르되 네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또 이르되 내가 말씀드리리이다. 바세바가 이르되 하여가라.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바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낸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바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바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자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바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제 청을 하지 아니하리라. 이르되 청하건대 수냄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솔로몬 왕이 내 어머니에게 대답하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냄 여자가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영혼이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러나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레아의 아들 요압을 위하여 구하옵소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의 왕이 오게 하시고 말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지키시옵시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보고 맹세하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아도니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을 하고서라. 너는 땅이 어디까지 주라되 아비아달의 앞에서 주의 벌을 베풀며 또 내 아버지와 모든 나라를 아는데 너도 받을 나라를 받았으므로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들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그 소문이 여호와에게 들리매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제사장을 쫓지 이는 그가 나가셨으나 아합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습니다.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나야가 죽였노라. 나야가 내가 가서 거룩게 하리라. 요압이 이르되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와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이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시소서. 그가 자기보다 어렵고 선한 두 사람을 쳤으니 곧 이스라엘 한 사람 베델의 아들 아도니아가 유다 두 사람 베델의 아들 아마사를 돌려 죽였습니다. 이 일을 내 아버지의 말씀하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요야다의 아들을 향하여 거울을 쳤으니 그가 광야에 자기의 제사장이라.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들을 대신하게 하니라. 왕이 사람을 내어 십시를 사서되 너는 이 백성의 상원들을 위하여 지키고 어디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부가 왕에게 대답하되 이 말씀을 쳤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 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러 일어나 그의 내게 양양을 가지고 나더러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의 종을 내셨으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나에게 여호와를 고백해서 하고 여호와의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앞으로 나가서 너희들이 가는 날에는 주기를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어갈 수 있으리이다 하였다.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런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하는 모든 않았고 내 아버지에게 한 말을 그가 스스로다니 여호와께서 내 아들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이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경고의 소리라 하고 여호와야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가매 그가 나서 수 있는 지키시지만 그가 죽으리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경고하여 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종에게 능력 베푸사 하나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열왕기상 2장을 보게 됩니다. 이제 사무엘서를 살펴본 다음에 열왕기서를 살펴보면 조금 연속되어지는 일들이 잘 이해되어져서 조금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까지 살펴보게 되는데 굳이 제목을 붙이자면 나라가 경과해지는 방법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왕기상 1장에서 다윗이 이제 나이가 늙어서 나이가 많아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해지지 않는 그 일을 보게 되었고 이제 사람에 의해서는 이 왕위가 영원하지 않으니 사람 가운데 통치할 때에는 다음에 후계자를 선정해야 하는데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써 다음에 후계자들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로 돌아갔을 때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과연 어떤 사람을 지지해야 우리의 믿음을 나타낼 것인가? 그것이 그 당시에 믿음이 확인되는 방법이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대상 후보가 아도니아라는 사람이고 그 아도니아라는 사람은 사람들 보기에 아주 좋은 조건들을 많이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약속은 있기는 하나 사람들의 지지는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도니아는 압살롬의 다음이었기 때문에 어찌되었든 가장 강력한 후보였고 어떤 사람 보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라 하면 아도니아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솔로몬을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떻게 형성되냐면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경험에서는 아도니아를 지지하고 싶고 꼭 아도니아가 될 것 같아서 우리의 지지로 아도니아가 왕이 되고 나면 자기를 지지했던 자신에게 좋은 것을 베풀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믿음보다는 그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항상 성취되어지는 일들은 믿음의 일들이 성취되어지게 됩니다. 결국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은 사람의 한계를 나타내어서 다음에 왕위를 세워야 된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는 과연 어느 편에 어떤 사람을 지지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질문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의 합리적인 선택으로 아도니아를 선택하는데 그 아도니아를 선택한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믿음보다는 믿음이 아닌 길들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래서 그 믿음이 아닌 선택을 했던 사람들이 오늘 많이 등장합니다. 아도니아 자기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 스스로 생각한 이 믿음 없는 사람도 그러하고요. 그와 함께했던 요압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 아비아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없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승리를 주시게 됩니다. 솔로몬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승리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닐 것 같았는데 솔로몬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한나는 아들을 못 낳을 것 같았는데 사라는 아들을 놓을 수 없을 것 같았는데 솔로몬은 왕이 될 수 없을 것 같았는데 앞서서 다윗도 왕이 될 수 없었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이거든요. 무에서 유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솔로몬이 왕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일이었지만 믿음으로써 그 일을 지지한 사람들은 믿음의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솔로몬을 왕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을 보게 되고 결국 다윗은 죽을 날이 임박하여서 죽게 됩니다. 죽음에 임박한 다윗이 요청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는데 이 대장부로서 전쟁을 잘 치러야 한다. 이 약육강식의 세상에서 전쟁을 잘 치러야 너의 나라가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저와 여러분이 나누기를 원하고 깨닫게 되기를 원하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과연 이어받은 나라는 어떻게 하면 견고하여질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현실과 조금 동떨어져 보이는 질문이기 때문에요. 더 직접적으로 와닿는 질문을 하자면 저와 여러분들의 집안은 어떻게 하면 견고하여지고 잘 될 수 있을 것인가. 저와 여러분의 집안 말입니다. 집, 가정, 자손, 이 사람들은 그리고 이 공동체는 어떻게 하면 견고하여지고 잘 될 것인가. 그것을 가르쳐주는 아주 복된 말씀이므로 성경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마음을 열고 이 말씀을 잘 새기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가 하나님 주시는 견고함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두 군데에서 이렇게 강조하거든요. 12절 보시면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집안이, 그의 가정이, 그의 후손이, 그의 자녀가 심히 견고하여지더라. 이 말씀입니다. 마지막 절에서도 46절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이렇게 됐죠. 그래서 솔로몬 집안이 견고하여졌다. 원래 다윗 이후에 다음 세대가 과연 이어받았을 때 다윗만큼 나라가 견고해질 수 있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품고 다윗 이후에 큰 위기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이 나라가 쇠락의 길로 접어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였는데 어떻습니까? 뜻밖의 아도니아도 아닌 안 될 것 같았던 바세바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그 다윗의 결정적인 범죄의 처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여기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왜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거든요. 바세바를 인정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도 인정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안 될 것 같은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그 위대함을 이어서 연약해 보이는 솔로몬이 약육강식의 그 세상에서 지혜가 무슨 무기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골리앗의 강력함만이 무기가 될 것 같은 그 시대에 솔로몬은 지혜로서 견고하게 자기의 주변을 만들어가는 말 그대로 창조적 사역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집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집안도 남들 보기에는 저 집안에 무슨 소망이 있어 이렇게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방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의 집안은 우리의 후손들은 심히 견고하여질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믿으십시오 이 말씀을. 그래서 보십시오. 이 나라가 견고해지는 방법 말입니다. 뜻밖의 사람이 도무지 안 될 것 같았는데 되어서 그 나라를 이어받았는데 그 나라는 어떻게 해서 심히 견고해지는가 그 신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열쇠가 어디에 나타나냐 하면 로마서 14장에 나타나거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잘 아는 말씀이죠.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이 별로 중요한 요절처럼 생각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어떻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만들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가정이 속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정,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림을 받는 이 가정이 어떤 식으로 삶을 추구해야 되냐면 의와 평강과 희락을 중요 특징이기도 하지만 이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만드는 거야. 그리고 자기의 집안을 견고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를 많은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의 나라 이 정도만 생각하고 많은데요. 주님의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땅에 여전히 두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라는 이런 궁극적인 추상적인 것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만들어내는 주의 군사로, 주님의 나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의 나라와 가정은요, 어떤 일을 추구해야 되냐면 의를 추구해야 되고 평강을 추구해야 되고 희락을 추구해야 한다. 그렇게 추구할 때 그의 나라는 견고하여지고 심히 견고하여지고 잘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본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의에서 벗어나거나 정의에서 벗어나거나 그리고 평강, 이 평강을 평화로 생각하셔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샬롬이고 그리고 신약에서는 에이레네입니다. 이 평강, 이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희락, 이 희락은 자기의 기쁨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주변 사람들의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탁 나타나면 기쁨이 자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나타나면 와, 저 사람 왔다 막 이렇게 환영받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그 현장 속에 골리앗처럼 등장하거든요. 의롭게 여겼던 바리새인이 등장하니까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허물을 감추기 위하여서 급급하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무엇이 추구되어야 되냐 하면 정의와 평화가 추구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솔로몬의 나라가 어떻게 해서 견고해지느냐, 정의를 잘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저주받고 죽음 당한 일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이야기하죠. 솔로몬,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니까 요압이라는 사람을 내버려 두지 마라. 아도니아에 대해서 경계해야 된다. 시므이라는 사람을 경계해야 된다. 제사장 아비아다를 그냥 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무슨 평화가 느껴집니까? 그렇죠? 막 징계밖에 일어나지 않거든요. 죽임밖에 일어나지 않거든요. 제사장 직분이 파면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것을 정의롭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아주 중요한 표지가 있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하면 교회가 되냐면 말씀과 성례와 권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권징 보면 전부 뭐 금식, 뭐 나오면 안 돼. 이런 수많은 안 좋은 용어들이 등장하는데 이 권징이라는 것이 교회를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표지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정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야기를 하죠. 이 정의를 무너뜨린 사람들을 다 제압해 버립니다. 그리고 요압, 우리가 사무엘서를 보면서 다 살펴봤죠. 요압의 대표적인 범죄가 오늘에도 등장하는데 아브넬과 아마샤를 죽인 일, 자기의 목적에 맞춰서 이 사람들을 죽였죠. 자기와 아주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으로 인해서 자기의 지위와 입지가 위협받게 되자 가차없이 그들을 죽여내었던 요압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압을 어떻게 하라고요? 제단불을 잡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 죽음의 현장에 과연 무엇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솔로몬의 나라는 그렇게 잔인해 보였지만 견고해질 수 있었던가? 그것은 바로 정의가 만족되어졌기 때문이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좋은 게 좋다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법에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라는 분명한 지적이 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의와 가장 반대되는 정의를 이행할 때 가장 반대되는 속성이 무엇이냐면 평화거든요. 요압의 평화가 깨어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일을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평화입니다. 샬롬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이 화평한 것, 샬롬의 용어가 사용된 것이 13절에 나오는데요.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나온지라 바세바가 이르되 네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평화의 목적이냐? 평강의 목적이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샬롬의 목적입니다. 평화의 목적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근데 바세바도 이 평화를 위장된 평화를 잘 못 눈치챘어요. 그래서 아비삭을 달라했던 이 아도니아의 요청을 솔로몬에게 가서 이야기하거든요. 솔로몬이 어떻습니까? 자기 이름 샬롬이거든요. 이 솔로몬이 눈치를 딱 챕니다. 이건 무슨 일이다? 왕권을 요청하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평화가 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평화는 언제 깨어지느냐 하면 자기의 탐심을 제지하지 못하면 샬롬이 깨어집니다. 이게 분명합니다. 성경이 가장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손으로 다듬지 아니한 돌이라고 할 때 손으로 다듬지 아니하였다라는 그 어원이 샬롬이라고 했습니다. 손으로 다듬지 않은 것이 무슨 샬롬일까? 이렇게 생각하고 평화일까 생각하는데요. 사람의 평화는 언제 깨뜨려지느냐? 손으로 다듬으면서 평화가 깨집니다. 왜 손으로 다듬습니까? 하나님은 손으로 다듬은 이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는데 왜 사람들은 굳이 손으로 다듬은 돌을 쌓아가려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벨탑을 쌓듯이 높이 쌓아갈 수 있고 견고하게 쌓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라고요? 자기의 견고함을 무너뜨리는 일이라. 자기의 평화로움을 무너뜨리는 일이라. 여러분 분명합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우리의 손으로 다듬지 아니한 제단돌로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의 샬롬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는데요. 어느 순간 자기 스스로 이 견고함을 만들어내겠다. 자기 스스로 평화로움을 만들어내겠다. 자기 스스로 높이 쌓겠다. 하나님 심판하셔도 나는 살아남겠다. 이러한 시도들은 사람들로부터 환영받는 것 같고 잘 살 수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결단코 자신에게 평화가 되지 않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평화가 무너지는데 솔로몬은 이들의 제압을 통하여서 평화를 구축해 갑니다. 그러니 솔로몬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의를 추구하면서 마치 평화를 깨뜨리는 것 같은데 이것이 어떻게 희락으로 연결되느냐? 솔로몬이 등장했을 때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요압에게 그리고 아도니아에게 그리고 아비아달에게 이런 나빠 보이는 일들을 행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기쁨의 사람이 될 수 있겠는가? 그러면 아까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희락의 사람 어떤 모임에서 등장하면 사람들이 막 기뻐하고 환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요압과 아비아달과 이런 죄를 지었던 사람들에게 솔로몬이 딱 나타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벌벌벌 떨면서 이렇게 있죠. 근데 어떻게 희락을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 신비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을 대신하여서 희생을 치르신 그분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솔로몬의 나라에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기 위해서 정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수많은 사람들의 피 흘림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역할을 다윗에게 맡기면서 성전도 지을 수 없다 했는데 그 역할이 솔로몬에게 가서 다시 한번 피를 흘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을 평화의 사람이라 이야기합니다. 왜일까요?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화로움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평화는요, 어떻게 구축되어지고 이 평화를 위하여서 의는 어떻게 구축되어지느냐 하면, 원래는 이 사람들을 모두 다 죽여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만족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죽어야 하는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다듬지 아니한 제단돌로서 우리가 세워져야 하는데, 그 제단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성전이 되어 주시면서 이 기존의 사람의 손으로 지어진 성전은 헐라, 그리고 자신은 3일 만에 일어나는 성전이 되겠다,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했더니 의도 악한 권세가 소송을 벌여도 의가 만족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에 대한 평화도 구축되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니 죽어야 될 사람들이 죽지 않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서 그 사람도, 그리고 모든 사람들도 기쁨으로 그분의 나타나심을 환영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요, 주님께서 다 하십니다. 주님께서 의가 되어 주시기 위하여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으로 치러 주시는 그 공의의 만족이 되어 주십니다. 그 공의의 만족으로 말미암아 평화가 깨뜨려지는 시도를 한 그 모든 사람들이 평화가 깨어지지 않고 참된 평화가 있게 되며, 그 평화를 주신 주님의 등장을 모든 사람들이 말 그대로 호산나의 외침으로 구원을 이루신 참된 왕에게 환영하며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권징해야 된다. 정의를 행해야 된다. 그래야 교회가 서고 가정이 올바로 서야 된다. 좋습니다. 근데 그 일을 행했던 사람이 신약에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죄인들과 세리들이 나타나니까 돌로 치라 하든지 죽이라 하든지 그렇게 정의를 행해야만 우리나라가 건사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이라고 왜 사람 죽이는 거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바리새인이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해야만 우리나라가 잘 살 수 있다. 예전에 우리가 이 공의가 무너지고 그냥 죄인들을 수용했을 때 우리 포로로 잡혀갔지 않느냐, 이런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처단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기가 친히 그 고통의 길을 걸어감으로 정의를 행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착각하거나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회초리를 들고 그 사람들이 처단해가면서 나는 정의를 행하고 있다, 십자군처럼 내가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하여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도륙하고 있다, 나는 거룩한 전쟁을 치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아닙니다. 우리가 치러야 되는 전쟁은 자신이 희생제물이 되어지는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누구라? 자신과. 자신이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서 우리 스스로가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남을 죽여가면서 정의를 이루는 우리가 아니라 자신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정의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면요, 에이렌의 평화가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사람의 나타남을 환영하고 교회가 나타남을, 예수님이 나타남을 환영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의와 평강과 희락을 나타내줘서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나라는 어떻게 해야 견고해집니까? 사실은 주변의 나라들을 제압해내야 우리가 참된 나라를 이루고 견고해진다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견고하여집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나타나야 그의 가정과 그의 나라가, 그의 후손이 견고하여집니다. 참된 의와 평강과 희락, 이 조합이 이루어질 수 없는 이 조합이 참 아름답게 좌롭게 나타나는 그 공간이 바로 십자가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통하여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집안과 우리의 후손과 우리의 공동체와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교회가 심히 견고하여 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신앙도 마칩니다. 편안하십시오.